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교육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 역사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5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또 이 교회의 미래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미래 또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사랑 노트 본문 일정에 따라서 우리 시편 149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이고 또 찬양하라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고 그러시겠구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소원을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이 새롭게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기쁨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 그 뜻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에 새로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하루,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오늘 어제까지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으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 말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에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주일날 예배 자리에 모임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가져야 될 한 가지 목적과 마음의 소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분이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며 우리가 찬양드리기에 합당하신 분 되신다는 것을 듣게 되어질까?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움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드릴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에 두 가지 찬양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살만 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는데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맛을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2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무엇 안에서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워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임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죄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기를 거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에서부터 죄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이 나의 창조물이시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임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싶은 그 마음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그리고 두려움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며 내가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4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를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우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로 삼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붙들어 살아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큰 일로 보시고 우리의 그 조그마한 정성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나타내시는 분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4절 말씀 후반절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겸손한 자는 아주 인품이 훌륭하고 그런 좋은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하다는 것은 아주 비천한 자, 낮은 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아름답게 빚어내시는 것을 무엇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6절부터 시작하여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은 바로 오늘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지 못할 그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영광은 세상에 재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요,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요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그 칼로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악의 세력들을, 모든 거짓의 세력들을,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오늘 누리게 되어질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가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칼을 들고 나아갈 때 녹슨 칼을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 칼을 숫돌에 잘 갈아서 예리하게 서슬이 퍼렇게까지 잘 갈아서 그 잘 드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아가지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자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칼날을 잘 갈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의의 칼날 또한 잘 갈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양날의 검, 사랑과 정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그 귀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소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드릴 귀한 뜻을 품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부르심의 자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이 양날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좋은 일들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아버지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루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평온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더 귀한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찬양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